아멘. 오래된 사진을 책장 속이나 집을 정리하시다가 발견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찍었던 사진, 혹은 그보다 좀 더 어린 시절에 찍었던 사진들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한 사진을 발견하게 되면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사진을 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는 굳게 닫혀진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우리 6장 1절,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들어가는 사람도 나가는 사람도 없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겁을 집어먹은 것입니다. 여리고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건축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정복당한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철옹성이었습니다. 2m짜리 바위를 깎았는데 바위 두께가 2m, 그것을 두 겹, 그러니 4m의 두께로 성을 쌓아서 현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을 발굴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 시대의 어떤 무기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m 벽돌을 무엇으로 뚫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 겹으로 붙여놨으니 4m였습니다. 그 사이에 2m 간격을 뒀으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에 들어있는 사람이 무슨 연유에선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하여 겁을 집어먹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을 꽁꽁 닫고는 그 안에서 어떻게 되나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난 여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인 하나님의 소식을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었을 거예요. 홍해를 걸어서 건넜다며? 뭐 지팡이를 내미니까 이 사람아 장난치나? 이 사람 소설 쓰나? 자네는 너무 사람이 종교적이야. 그게 믿어지나 이 사람아? 이 사람 참 그냥 그런 소리야. 40년 동안, 그런데 걔들 뭐 먹고 살았대? 40년 동안 거의 광야에서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 내가 들었어. 근데 뭐 먹고 살았대? 하늘에서 아침마다 뭐가 내렸대. 메뚜기냐? 여치냐? 이슬 먹고 살았냐? 아니 뭐 이상한 게 그걸 걷어서 먹고 살면 만나라나? 근데 자네 혹시 그들이 길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태양을 뜨거운 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뜨거운 불로 그들을 따뜻하게 데워줬다는 이야기 들어봤나? 뭐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어봤네. 서서히 사람들의 입으로 소문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여리고성 성벽을 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며칠 전에 이 여리고성과 관계가 안 좋았던, 거의 권세가 삐득삐득 아모리 족속을 이 이스라엘, 내가 볼 때는 거의 거지 무리인데, 이 거지 무리들이 아수르 나라들을 완전히 다 정리해, 아모스 정도를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는 모두가 저들에게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아모리 족속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듣고는 이스라엘 성이 아이고야, 여리고 성이 아이고야 하고 다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40년 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전당꾼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고 질린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40년 전 여리고성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변장해서 여리고 사람처럼 해가지고 성을 만져보니 이게 바위였습니다. 이거 몇 미터요? 두께가 4미터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은 자기보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보도 듣도 못한 청동기 문화, 자기들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기인데 그 사람들은 앞에다가 뭐 뼈짱을 달았는데 막 그거 가지고 멧돼지를 죽였다 그러고, 와, 세상에 막 보도 듣도 못한 무기들을 가지고 나와 있었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싸우러 가자 그랬지만 10명은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가면 가는 날 작살난다.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 성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장대해서 그들이 우리를 탁 밟으면 우리 터져주는 메뚜기 같을 뿐이다. 우리 못 간다. 세상에 이상한 민주주의 10대 2가 벌어졌어요. 10명은 못 간다, 2명은 가자. 결국 10명이 대세를 장악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 부정,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확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40년 광야길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40년 광야길이 마쳐지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비로소 40년 만에 도착한 것입니다. 모세는 여리고가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고 모든 리더십, 모든 사회와 목양과 정치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로 넘기고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첫 성에 도착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때는 40년 전에 모두가 여리고 사람들 보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두려워했는데 40년 만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으니 참으로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며 여호수아는 오래된 사진을 한 장 꺼내보는 것 같은 감회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제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할까? 이 성을 넘어야지만 이 성 뒤에 펼쳐지는 저 광활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할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야, 성을 정복하러 가자. 예,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매복 작전을 펼까요? 밤에 큰 연을 띄워서 연의 군사들을 매달아서 낙하산처럼 거기 떨어뜨릴까요? 여리고 성 옆에 흙으로 임시로 같은 두께의 높이의 성을 쌓아서 사다리를 걸친 다음에 그렇게 넘어갈까요? 아니면 힘들지만 밧줄을 던져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저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겠나이다. 주여 작전 명령을 내리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성을 돌아라. 여러분들은 웃지도 않는구만요.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 엿새 동안 6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 세상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전쟁 방법이었습니다. 돌 때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뭐요? 10절 읽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한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한 가지 명령, 성 돌 때 입만 다물어라. 이게 뭐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장난치나? 차버려라. 이게 뭐야? 이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뭐 상식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 40년 동안 하던 거 C, AC 그거 하지 말고, 불평 하지 말고, 너희가 7일 동안 돌 때 입만 다물고 돌아라. 그게 유일한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딱 받았습니다. 뭐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 없어요. 이분들은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좀 하시겠어요? 네 목사님. 이것 좀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이것 좀 하시겠어요? 네 예수님. 뭐 여호수아 갈렙은 뭐 별 문제 없어요. 나머지 200만 명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자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돕니다. 돕시다. 여리고성은 성 면적만 약 8,500평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8,500평이니까 벽에 딱 붙어서 돌면 8,500평 돌죠. 뭐 8,500평이 뭐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 큰 것도 아니거든요. 8,500평 도는데 뭐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웬만한 고등학교가 한 5,000평 운동장이 있으면 그 정도 되는데 뭐 그런 고등학교 한 2개 도는 정도지요. 대신에 붙어서 돌면 안 되니까 한 100m나 한 200m 정도 떨어져서 돈다면은 뭐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특별히 60만 명 장정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전쟁 범위 한 20대에서 60대 안에 있는 전쟁 용사들 한 60만 명이 이 성을 돌아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문수학자들에 의하면은 한 번 도는데 한 40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안 걸렸겠는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긴 꼴이니까 또 줄을 맞춰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겠는가 추정을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성이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돌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탑돌이도 아니고 비나이다 이거 무슨 도는 거지.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말이 나올 법한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0만 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왜요? 장난칩니까? 이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네 하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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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죽겠어요. 왜요? 입 다무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걷는 동안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동안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그들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갑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즐거움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신나는 것도 보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을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는 희한한 전쟁 방법도 다 경험했습니다. 광야 생활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즐거움도 있었지만은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살려지기는 살려졌지만은 원래 주님의 뜻은 아니었고 원래 그들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광야 인생은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들의 잘못된 결정의 아픔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네 하기까지 40년의 광야 학교를 수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말이 많아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이 다투는 교회를 보십시오. 참 말도 많습니다. 어째 그래 똑똑한지 자기 의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투는 교회들이 진보해 갑니까? 번성해 갑니까? 앞으로 부흥해 갑니까? 그렇게 말이 많으면 더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조국 교회는 그 말 많은 교회들로 인하여 한 걸음도 진보하지 못하는 현상을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는 동안 말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조국 교회는 위기 안에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참 똑똑한 이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상식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 성 못 넘어뜨려요. 안 된다니까요. 다리 아파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자기도 한마디 하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자기 같은 사람 둘 모아서 1대2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마디 하면 1대3, 1대5, 1대100, 1대1000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굴복시키려고 안 된다니까요. 합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오늘 조국교회의 이 모양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은 성을 돌라는 이 기가 막힌 주님의 명령에 모두가 네 하게 됩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7일째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하는 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현대 고고학자들의 글에 의하면 지금도 이 여리고성은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발굴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 2m짜리 벽돌이 밖으로 하나도 튀어나가지 않고 꼭 보쌈 싸듯이 안으로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다 기독교인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여리고성을 연구하면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지금도 연구하기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리고성은 맨 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그 좁은 땅이니까 얼마나 빈 땅 없이 가꾸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풀이라도 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보시면 보실 거예요. 이스라엘 가시면 여리고 땅 주변은 붉은 흙으로 그냥 황무지처럼 버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누가 읽었던 여호수아 6장 26절을 한 절 읽읍시다. 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두고 있는지 2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이고 마 웜에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데 성 건축하고 첫삽 뜨는 날 맏아들을 죽일 것이고 성에 문짝 따는 날 네 막내를 죽이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에 건축할까요? 안 할까요? 바보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성에 가보시면 이번에 성주순례 가보세요. 여리고 터는 맨 땅입니다. 아직도 그거 손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은 개발하기 좋아요. 딴 거는 다 집 지어놨는데 맨 땅을 파보면은 그 벽돌이 요렇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읽었던 성경 15절 읽읍시다. 6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한번 따라합시다. 일곱째 날 새벽에 한번 더 합시다. 일곱째 날 새벽에 6일 동안 순종했어요. 순종이 누적된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순종했어요. 열심히 순종했고 말씀도 듣고 교회 충성했어요. 6일 동안 충성했지만은 결정타 여리고성이 팍 하고 무너지는 것은 7일째 새벽이었습니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로 치닫을 때에 몇 가지 현상들이 있었어요. 우선 괜히
미국이 이랄까 저랄까 할 때 이 일본이 진주만을 퍼붐으로써 진주만 폭격을 중심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끝물에 러시아도 참전하게 됩니다. 그 외 여러 나라들이 레지스탕스, 쉽게 말하면 독립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침범한 2차 세계대전 일으킨 나라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말미로 가면서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꾸 판단을 조금 실수하게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받게 되고 좀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올바른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피로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서서히 힘을 합쳐서 2차 세계대전을 끝내었다는 데는 뭐 크게 이견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정타는 바로 옆에 나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 처음 만들어 터뜨린 세계 역사에 처음으로 전쟁의 핵폭탄을 사용했던 시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의 핵폭탄이 떨어지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두 발의 핵폭탄이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지는 결정타였습니다. 한 방 떨어지니까 10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대여섯 방 떨어지면 일본이 사라질 것을 느끼고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6일 동안 순종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리고성의 결정타는 7일째 새벽이었습니다. 아이고 뭐 새벽이 뭐 중요하나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임금은 히스기야였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조공을 다 바쳤습니다. 성전 벽에 있는 금까지 긁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금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조공을 바쳤는데 며칠 뒤에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이제는 바칠 것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과 자신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랍사게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새벽녘을 만나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였었습니다. 새벽녘에 기도하다가 무언가 이상해서 성 밖을 내다보니까 그 새벽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만나는 새벽에만 내린다. 할렐루야. 새벽녘에 그들은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모든 인간이 밝히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에는 뭔가 힘을 동원하기도 어렵고 새벽에는 아직도 몸이 건강한 움직임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은 목도 잠깁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해보면 알아요. 새벽에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목소리가 좋아요. 제 목소리가 좋다는 특이한 분이 계시구만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새벽 기도 때 목소리가 제일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복된 날입니다. 목소리 좋은 게 아니고 잠겼다. 목소리가 잠긴 거예요. 새벽녘에는 저나 여러분 다 많지가 않아요. 새벽 찬양 때 대단한 분이에요. 새벽에 그 잠긴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보면 놀라워요. 우리 유영국 목사님은 그 사람들 데리고 또 무언가 대곡을 하려고 새벽에 하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새벽녘 우리의 힘이 아직까지 충전되지 못한 시간이지만 그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을 메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홍해가 새벽에 갈라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사이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이스라엘이 건너고 새벽에 애굽을 장사지내 버리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어린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으로 자기 힘을 삼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람들은 벼슬 있으면 그 어설픈 벼슬로 힘을 삼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돈 몇 푼 있으면 돈으로 권세를 삼고 학위 있으면 학벌로 권세를 삼을 때 이 목동 어린아이는 뭐로 권세를 삼았다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힘을 삼은 이 어린아이가 자기보다 수배나 큰 골리앗을 단 한 방으로 꺾으러뜨리며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힘을 삼는 201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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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말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공급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돕는다고요? 다윗은 살아보면 알았어요. 새벽 그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가장 간절한 사랑하는 님을 향해 있는 시간, 그 새벽에 하나님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하루를 살만한 힘을 공급하는 영육의 만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새벽 세계의 빛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새벽은 여러분 각자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가 여러분 앞에 활짝 펼쳐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겹도록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 여리고 아닙니까? 아무리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앞길, 여리고 아닙니까? 모두가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리는 내 병, 오래된 가난, 아픈 상처, 우리의 여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결정타가 날려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치열한 삶의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이런 여리고가, 저 사람에게는 저런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두드려지고 안 열리는 열리고 새벽 기도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새벽은 그동안 넘을 수 없던 여리고 벽을 넘게 하였습니다. 새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목도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새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존경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새벽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제게 말해 보십시오. 로이 존스, 스펄전, 손양원, 길선주, 주기철, 누구요? 바울, 예수님, 누구요? 모든 여러분이 아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새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동튼을 이기 전에 가장 힘이 좋으신 하나님과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대면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새벽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시간 말하면 일하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나머지 뭐 하는 시간 이렇게 합니다. 시간 어떠냐?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뭐 하고 출근하고 또 직장 다니고 저녁에 또 와서 또 뭐 토플 토익 학원 다니고 또 뭐 헬스 조금 하고 또 뭐 나머지 일하고 그래요. 맞아요. 일하고 자고 뭐 나머지 하는 시간. 그런데 하나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는 빠져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 황홀한 기적의 결정타가 날려지는 시간입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고 모세에게 역사하셨다면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써 피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으면 모내기철에 어른들이 모내기를 하라 그러고 학교에서도 모내기철은 이렇게 일찍 수업을 마치고 같이 동네 모내기를 돕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 들었어요. 모내기철에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 고양이가 모내기 하는데 뭔 도움이 돼요? 그런데 너무 일이 많으면 고양이 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하세요. 새벽에 돕겠다고 했잖아요. 거짓말도 아닌데 여러분의 앞길을 걱정만 하지 말고
그냥 머리 써서 학원만 다니려고 하지 말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벽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면에서 새벽은 갈망이고며 새벽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했지만은 같이 시간을 보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줄 서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계속 뭘 묻고 답해 주셔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적하고 좀 쉬려고 하면 벌써 수천 수만 명이 모였었기 때문에 또 가서 설교하셔야 되고 또 신방을 하셨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은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아니하고 그 수다 떨던 제자들도 조용한 새벽 시간에 자신이 사랑하는 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아버지이셨습니다. 달콤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밀월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은 새벽 시간을 내셨습니다. 새벽 기도, 그것은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고 주님을 향한 연민이며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순백의 마음인 것입니다. 새벽,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벽은 치료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 압니까? 영원한 최불암의 부인 김혜자 씨가 골초라는 사실 압니까?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내가 담배에 처음 손을 댄 것은 23 임시 때였다. 첫 임신으로 인해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도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입덧이 심했다. 보다 못한 남편이 담배를 피워보면 좀 괜찮아진다더라며 권했다. 특이한 남편입니다. 하도 웩웩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전해줬나 봅니다. 임신한 몸에 담배라니. 그래도 너무 고통스러워 조금씩 피우며 울렁거림을 달랬다. 입덧이 끝난 뒤 멀리했던 담배가 다시 생각난 것은 출산 후 몇 달이 지나서였다. 가족 몰래 화장실에서 조금씩 피우던 게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다. 권사님들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 30년간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과 함께 담배 한 대를 무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다. 집에서나 방송국에서나 늘 내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다. 나는 흡연가라기보다는 애연가였다. 담배를 물었다 하면 필터만 남을 때까지 피웠고 폐 속 깊숙이 연기를 빨아들이며 참 맛있게 피웠다. 빠꿈 담배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게고 아래층 4명, 위층 2명 왜 입맛을 다십니까?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담배만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라고 기도하곤 했다. 그런 내게 사건이 일어난 것은 6년 전 이맘때였다. 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 담배부터 피워 물었는데 이제껏 피던 그 맛이 아니었다. 깜짝 놀라서 껐다가 다시 불을 붙이기를 거듭했지만 쓰고 역겨운 맛뿐이었다. 그날 밤 미국에 사는 딸이 전화를 했길래 고은아, 정말 엄마 이상하다. 담배 맛이 싫어졌다라고 말했더니 딸이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의 몸이 담배로 망가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빨리 들어주실 줄 몰랐어요. 자기 딸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날 때부터 담배를 피워온 엄마에게 차마 끊으라는 말은 못하고 무려 100일 동안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새벽 기도를 다녔다는 딸 아이의 말을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로 담배와의 길고 긴 인연이 끊겼다. 다행히도 금단 현상이 전혀 없었고 누가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워도 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군것질이 늘어 살이 찐다거나 하는 부작용도 없었다. 늘 따라다니던 만성 두통도 씻은 듯 사라졌다. 피부도 몰라보게 좋아져 나이를 감추려고 두껍게 화장할 필요도 없어졌다. 사실 남에게 담배 끊은 사연을 얘기하면 잘 믿지를 않는다. 누구는 나보고 보기보다 독하다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30여 년간 단 한 번도 끊어야겠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내가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금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딸의 새벽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의 힘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김혜자 씨의 글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새벽의 기도는 미국에서 기도하는 딸의 기도를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응답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오늘을 이길 힘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면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새벽 기도를 강조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덤으로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저의 1차적인 관심이 2차적인 관심도 아닙니다. 제가 올해 새벽 기도를 강조하여 온 교역자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교역자들이 친히 차량을 운행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번 2014년에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여러분과 저의 든든한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여리고를 결정적으로 깨트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서인 것입니다. 2014년 우리 황홀한 새벽을 맞이합시다. 저는 기질상 오래 후회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후회할 일을 가급적 안 하고 후회할 일을 하면 회개하고 마주 금방 정리하는 편입니다. 후회한다고 뭐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한 가지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새벽 기도회를 놓치고 못 나오는 날이에요. 특별히 이 주일날 같은 날 이렇게 설교하는 여러분이 설교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설교 1시간의 이 긴장과 이 스트레스와 뇌와 마음의 신경과 근육의 운동은 8시간 노동하는 것과 흡사하다는 거죠. 그냥 앉아서 여러분 듣든 말든 나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 설교는 여러분과 저와의 긴장이거든요. 이 안에 영적인 긴장이 계속 존재하고 이 설교를 통해 은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쓰든지면 죽 써가지고 그냥 교인들이 한 주간 별로 살 것도 없게 만드는 그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저녁까지 설교하고 집에 가면 이 월요일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요. 아무 말도.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은 오이기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가급적 나오려고 합니다만 월요일은 이상하게 이 시계 종을 마귀가 와서 꺼요. 거의 못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지나면 말이죠. 제가 다른 일 같으면 뭐 어떡하겠나 이런 스타일인데 이 새벽 기도만큼은 아주 안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꼭 오늘 봐야 되는데 꼭 못 본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죄송하고 어딘지 모를 아심.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면 아침에 그렇다고 제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새벽의 감미로움을 놓친 것에 대한 아주 애틋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믿으시고 밖에 나가시면 새벽 기도 오고 싶은 사람들 이름 쓰라고 난이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 10몇 명인데 다 동원할 수도 있어요.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믿음 생활 해왔던 거 이 새벽에
결정타를 날리는 힘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체험하는 축복의 한 해, 기적의 새벽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한번 새벽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저녁 시간부터 변화하고자 하는 영성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우리가 갈 길이라 새벽을 깨웁시다.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합시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한번 감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형편과 여건이 도저히 안 돼서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새벽 2시까지 1시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도착하면 3신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해림교회 나오고 싶지만 너무 거리가 멀어서 마음만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선 마음으로 출발하십시오. 주님, 제가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해림의 강단에서부터 올려오는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음을 들이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지만은 늦게 주무시고 연속국 텔레비전 그 외의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서 저녁 시간을 정돈하지 못해서 새벽 기도를 하지 못했던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 결심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결정타를 날릴 힘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6일 동안 믿음의 길을 걷는 것처럼, 성을 도는 것처럼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고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많이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난공불락이 앞에 있다면 새벽의 결정타가 부족한 것이라고 믿으시고 새벽 회복과 치유와 겸손과 사랑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합시다.
여러분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새벽에 사람이 못 되는가? 나는 왜 다윗처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못 만나는가? 잠 때문인가? 게으름 때문인가? 텔레비전과 인터넷 때문인가? 무슨 연유로 내가 그런 것인가? 아하, 마귀는 나에게 새벽 시간이라는 것을 감추어뒀구나. 아침, 점심, 저녁, 출근, 직장, 학원, 운동, 마귀가 나에게 황홀한 새벽 시간을 숨겼었구나. 나는 이제 새벽의 사람이 되리라. 능력의 사람이 되리라. 내 믿음의 결정타를 경험하리라.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이 아무리 두꺼워도 순종의 새벽에 무너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2014년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이 당연한 상식이 되는 새벽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진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갖 궤변과 핑계와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새벽을 거부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여호수아의 복을, 다윗의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어. 2014년 영광의 새벽, 축복의 새벽, 치유의 새벽, 첫사랑 회복의 새벽을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우리 곁에 와 있지만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놓쳐버렸던 새벽의 영광, 믿음의 결정타의 힘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벽 사람, 새벽 기도의 체험의 능력의 주인공으로 남은 삶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걸어가리라 강력하게 다짐하고 결심의 월요일 새벽을 기다리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을 가로막고 있는 새벽 기도로 무너질 모든 기도의 영역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며 공동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